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헤롯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통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물론 로마가 인정하여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일본의 총독이 왔던 것처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있었지만 그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대신 왕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왕이 추후 약 4년 정도 되면 AD 4년경에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를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4명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데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저 갈릴리와 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에게 물려줍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아들 하나가 있어서 4명에게 요단강을 주변으로 하여 이게 남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부하여 명령을 받아서 봉신 제후처럼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들이 다스렸던 이 헤롯들을 전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의 분부를 받아서 봉해진 왕이다.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버지 대 헤롯이었고, 그 다음에 4명의 또 다른 아들들이 나타나서, 물론 배가 다 다릅니다.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분봉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봉왕, 4명의 분봉왕 중에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예수 6살에 16세에 자기 나이 16세에 AD 4년에 즉위하여 AD 32년까지 28년 정도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헬라 문화를 신봉했고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어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성전을 건축해 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 대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죽고 분봉왕으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임명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안티바스도 아버지의 건설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물려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설업은 경기를 진작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래도 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왕이었습니다. 건설을 많이 일으켜서 유명한 도시들을 많이 만드는데 세계 역사에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가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북쪽에 사는 민초들의 백성들의 삶을 많이 진작을 시켜줬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만든 그 지역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에 가면 여러분 티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자기의 별장을 짓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티베리아가 성지순례에 가면 갈릴리 호수에 반드시 가서 배 타고 가는 도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라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이 갈릴리 지역에 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계열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게 로마인들을 위하여 지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베라 바다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잘 왕위를 이어갔던 그가 AD 22년이 되면, 그러니까 왕위에 있은 지 18년 돼서부터 그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본 부인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쪽에서 분봉하고 있는 그 왕의 아내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죠. 어릴 때 다 같이 자랐습니다. 삼촌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랐고 아주 이뻐서 헤로디아가 엄청 이뻤는데 그 헤로디아의 아버지가 정략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헤롯 안티바스였는데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느냐 하면 헤롯 빌립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헤롯 안티바스가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좀 강건해지니까 옛 첫사랑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략을 꾸미고 그의 이복 동생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빌립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뺏어올 수 없으니 죽이고 난 다음에 암살을 합니다.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한 것처럼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쿠데타 행식으로 자기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부가 되었으니 그 가부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본부인의 위세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본부인과는 나중에 뭐 하게 되느냐 하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본부인이 바로 저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어떤 작은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이 왕국이 나라는 작았지만 싸움을 아주 잘하는 민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북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이 나비테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첫사랑 헤로디아가 생각이 나서 이 여인과 강제로 이혼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데리고 왔느냐 하면 가부가 되어 있는 자기의 첫사랑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어디로 데리고 오는가요?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살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은 드러난 것 말고 이면의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헤롯을 향하여 막 뭐라고 그럽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살인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향하여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남자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누가 독을 품으면 더 기가 막히냐면 여자가 독을 품으면 훨씬 더 그 미움이 정오가 더 크게 됩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그래도 경건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이 세례 요한 삶 자체가 아주 경건하고 예언자 같으니 그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아니하여서 비록 자기를 욕하지만 용납하고 용인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못 견디느냐 하면 이제 시집을 왔던 헤로디아가 이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독살 사건에 누가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느냐 하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이 죽음에 헤롯이 사주를 하고 그 사주한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작업을 거는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느냐 하면 헤로디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을 공격하는 이 이야기 속에 자기의 양심의 가책,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남편을 베개 및 송사를 통하여 헤롯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하면 감옥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않고 도리어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영적인 어떠한 지도를 받으려고 자주 감옥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과 뭘 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헤로디아가 천불이 납니다.
세상 바깥에서 자기를 욕하는 것도 견딜 수 없어서 감옥에 데리고 왔으면, 잡아들였으면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영적인 스승처럼 대하면서 맨날 감옥에 가서 그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뭘 배우고 하고 오면 나면 얼굴이 밝아져가고 막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 누가 복장이 터지느냐 하면 헤로디아가 복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흉계를 하나 꾸미는데, 헤로디아는 헤롯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사람은 가장이 심하고 뻥이 심하고 체면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은 지킨다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헤롯의 생일날에 자기의 딸 중에 아주 이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뭘 잘 추느냐 하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K-팝의 걸그룹의 리더쯤 해당되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 춤을 추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에 왕궁의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부르고 그 잔치에서 연회를 베풀고 맛있는 음식 속에 있다가 그 생일 잔치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아내 헤로디아가 드디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누구 춤 한번 보자고요? 살로메 자기 딸 춤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살로메가 좀 튕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소원이든지 나한테 말하면 뭐 하겠다고요?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헤로디아의 괴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춤추라고 얘기하면 좀 빼고 좀 값을 튕기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딸을 자랑하고 싶고 그를 통하여 자기 위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 살로메에게 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 춤추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안 춘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뭐 하겠다고요? 들어주겠다. 그때 엄마가 시켰습니다. 아버지한테 새끼손가락 걸고 뭐까지 찍으라고요? 도장까지 찍어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이런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꼭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새끼손가락 걸고 뭐도 찍었더라? 도장도 찍었더라. 그렇게 얘기한 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살로메가 아버지한테 학답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간에 들어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고요? 춤을 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K-팝 걸그룹에 완전히 춤추는 리더로 나가서 그냥 멋지게 조명 속에서 춤을 춥니다. 거기에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나가 자빠지고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어깨가 어석해진 헤롯이 그 딸에게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의 너그러움을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보여주려고 딸한테 묻습니다. 그래, 소원 뭐 들어주면 좋겠니? 딸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주저하고 빼니까 야,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뭐 할게? 들어줄게. 이 말 나올 때까지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살로메가 나중에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뻐기면서 목에 힘들어가면서 네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줄게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딸이 얼굴을 싹 바꾸고 어린 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뭘로 달라 그래요? 선물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딸로서는 요구할 수 없는 건 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니 이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하기는 했지만 헤롯이 정말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때 죄 없음을 알고도 자기는 죄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과 동일하게 헤롯도 세례 요한이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활을 시켜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접시 소반에 담아오게 하여 그것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딸에게 줍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잔치인데 생일 잔치가 피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 없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희극으로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이 헤롯의 잔치는 뭘로 끝나느냐 하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구조상으로 샌드위치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는 빵이 하나 있고 또 빵이 하나 있는 사이에 뭔가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짧은 이 세 절, 설교하기도 힘든 이 세 절이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샌드위치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샌드위치는 몇 절과 몇 절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과 뒤에 있는 10절이 샌드위치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과 무관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는 여러분 빵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햄버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패트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치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쑥 끼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힘들고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복음을 열심히 배운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나갔던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6절과 10절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빛에 가려져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복음이 알려지고 전국적인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다. 근데 그 전파된 게 어디까지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최고의 권력자인 그 당시 그 지역의 권력자인 헤롯에게까지 이 복음이 도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10절에 그 사역들을 보고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퍼져가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신뢰로 이 이야기가 누구까지에게 들렸느냐 하면 헤롯에게까지 들렸다. 그 당시 아직 빌라도와 아직 저 중앙 무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데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에게까지 복음이 도달했다, 복음이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문자 그대로 드러난 의미로 이야기하려고 이 안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5,000명이 모일 정도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산되었다, 확장되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느냐, 오늘날의 청와대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아무리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복음이 퍼져가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복음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과 복음의 확장이고요. 이 복음의 확장에 어떤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 헤롯의 이야기가 쏙 들어와 있는데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헤롯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여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달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처럼도 살 수 있다고요? 헤롯처럼 살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을 헤롯으로 몰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속으로는 나는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내 신앙의 태도가 누구처럼 변할 수도 있다고요? 헤롯처럼 변할 수 있다.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 그 못 받는 사람의 대표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반면교사 헤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하게 확장될 것에 대한 그 소망과 비전을 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더라도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일 수도 있다고요?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 속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헤롯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지, 나는 복음 안에 있고 나는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절대 이 헤롯과 같은 모습처럼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어서 헤롯에게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보이고 있는 영적인 반응,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당황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신앙. 당황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신앙.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둘씩 짝을 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이르렀느냐면 헤롯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헤롯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헤롯이 많은 공기관에 자기 신하들을 통하여 정보 수집을 했든지 국가정보원이 있든지 누가 있었든지 간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과 내용들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인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의 환생으로 이해했느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환생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나서 지금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영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딱 그의 마음속에 든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숨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모든 이야기,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반역죄를 통했고 자기 이복 동생은 그냥 죽었고 자기는 그냥 홀로 가부가 된 그 여인을 거두어 들이는 착한 사람으로 세상에는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거예요. 대헤롯의 아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 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려고 하는 징조,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여러분, 당황하고,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이걸 숨기려고 하는 마음속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무리수와 악수를 두는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보이는 반응 속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헤롯의 자리에 우리를 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헤롯이 왜 당황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숨겨진 뭐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요? 죄가 드러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동생 헤롯 빌립을 죽인 죄, 그리고 죄 없는 누굴 죽인 죄? 세례 요한을 죽인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은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육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루에 지금 막 잠을 몇 시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장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수술로 끄집어내고 있는데 신장에 아직도 물이 많이 차져 있어서 이 물을 지금 이제 다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장 한쪽이 오른쪽이 완전히 한 5분의 4 정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가 지금 거의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콩팥은 우리 이재봉 장로님도 콩팥 하나 떼고 하나밖에 없어요. 콩팥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예, 혼자 하나 있어도 잘 살아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콩팥 하나는 살아 있는데 이 하나가 지금 망가지는 바람에 제가 신장 결석을 치료하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열은 안 나는데 자꾸 염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병원 가서 진통제 맞고 뭘 이렇게 또 치료를 하고 의사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직 아마 콩팥에서 소변의 잔여물 뭐 그다음에 어떤 수분들이 덜 빠져서 그렇다 사진을 찍어봤던데 아직 콩팥이 오른쪽 콩팥이 좀 커요. 비대해요. 이게 물이 다 빠지고 염증이 잡히면 크기가 비슷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뭐 여러 또 뭐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늘 제 건강을 신경 쓰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탁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빨리 조치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위급한 것을 많이 넘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장도 뭐 좀 사실은 안 좋아서 늘 저는 심장이 막힐 걸 대비해서 혈전 용해제를 긴급하게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거나 뭐가 뭐 답답하거나 뭐 그러면 이건 좀 심혈관 질환의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고 저는 급하게 그냥 예전에 주일날도 아침에 일산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고비를 딱 넘기면요, 그 고비만 잘 캐치하면 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콩팥은요 전조 증상을 전혀 못 느꼈어요. 물론 좀 피곤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느꼈지 이게 5분의 4가 이게 망가질 정도로 전혀 느낌을 모르고요. 일 중독이다 보니까 맡겨진 일들에가만 최선을 다하느라고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헤롯에게 전조 증상으로 여러분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복 동생 빌립을 죽였는데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누가 오버랩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오버랩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영적인 뭘 주신 거냐 하면 전조 증상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전조 증상. 근데 이 전조 증상을 여러분 깨닫고 수정하고 고치지 못하면 이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충이 먹어 죽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나중에 머리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오늘날 의학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벌레가 여러분 뇌 속에서 충이 그 벌레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왕으로 그래도 뭐 20몇 년 했으니까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이 말년을 아주 좋지 못한, 헤롯은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 종파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말년에 좋지 못한 말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에게 영적인 전조 증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그의 죄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아직은 드러났지 않았지만 자기밖에 모르지만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이걸 느끼게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고하고 여러분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왕성한 확장 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고 뭐 우리가 남 앞에 뭐 모든 게 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막 죄인인처럼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악이 드러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란 말이에요. 요걸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면 큰 은혜와 복이 있을 터인데 이걸 놓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헤롯처럼 살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반면교사 헤롯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전조정상을 주실 때 내 것이 드러날까 봐 당황하고 이걸 묻으려고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누구 앞에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왕성한 확장 속에 이 복음이 그에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보이고 있는 신앙의 역기능,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질보다 소문에 흔들리는 신앙. 본질보다 소문에 흔들리는 신앙. 자,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판단은 정보 수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그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소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소문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소문은 여러분 조장된 어떤 악한 세력들의 또 다른 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 앞에 그 이야기를 먼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의 귀는 온통 어디에 열려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간이 여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들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 공동체 안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헤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간의 평가에 민감하고 또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이야기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그가 막 오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요? 옛 선지자. 이 바람에 그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에 그냥 막 귀가 쫑긋쫑긋 되어 있는 거예요. 독고다이로 독선적으로 남의 이야기 듣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귀가 팔랑귀라서 열려 있는 것 진짜 문제입니다. 귀는 열어야 되고 때로는 듣고 판단하고 평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리는 마음을 흔들고 눈을 멀게 합니다. 예를 들 것이면 우리가 어떤 자영업 가게를 하거나 무슨 제품을 만들어 판다고 칩시다. 손님들의 평가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 가게에서 뭘 파는지 뭐가 인기가 있는지 막 보고 거기에 막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내가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들어야 할 소리는 그 소리는 안 듣고요. 자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 본질에서 멀어진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뭘 잘해야 될 것이냐, 뭘 가지고 승부해야 될 것이냐. 목사인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교회가 뭘 한대, 어떤 교회가 뭘 한대. 작년에 제가 여러분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옆에 우리 신일교회 이번에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새로 이제 위임식을 해요. 위임식을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청빙 받아 왔는데 교인들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또 그 사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뭐 미국의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조금 흔들리다가 그 목사님이 그만두고 작년 10월경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교인들하고는 조금 잘 맞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임식을 아마 할 거예요. 작년 연말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게 될 때 제 속마음은 신일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했으면 좋겠다. 교인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 그만둔다는 소리 듣고 그 다음 주에 새 가족으로 누가 오나 어디서 오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해결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남의 소문에, 남의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에, 남의 교회 힘드는 것에 내가 이게 이러고 있구나.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저의 이 슬픈 민낯인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10월 달에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하면서도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신일교회에서 몇 사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게 엉뚱한 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의 구령에 그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하고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교회가 지금 흔들린대, 어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대, 다른 교회가 지금 뭐 좀 그렇대. 그러면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자꾸 기가 쫑긋쫑긋쫑긋 돼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마음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쩌면 세례요한 죽이고 난 다음에 민심이 이반될까봐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 잘 다스려야 할 본질보다는 길을 열어서 소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눈을 멀게 합니다. 볼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기도는요. 눈을 막게 하고요. 뭘 막게 하느냐 하면 귀를 막게 합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누구 소리를 듣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들려오는 소리에 지배당하지 말고 내가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에 지배를 받지 말고 내가 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함으로 내가 소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찬양함으로 내가 소리를 만드는 자여야 되고 내 소리를 누군가 듣는 자여야 하는데 내가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자꾸 귀만 열고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너무 거기에 코를 빠뜨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고백을 만들어내고 내가 찬양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그 복음이 헤롯에게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보다 호기심에 치우친 신앙. 믿음보다 호기심에 치우친 신앙.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헤롯의 이 마음의 변화를 오늘 보면 짧은 이 세 구절이지만 한번 보세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숨겨진 것이 드러날까봐 처음에는 뭐 했어요? 당혹했어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자기를 안심시켜주는 소리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생이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일 수도 있다고요? 엘리야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다고요? 옛 선지자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 자기의 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선이 사람들의 생각이 분산되는구나. 이거 드러나지 않겠구나. 이거 숨겨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인 거예요.
인간이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드러날까 봐 당혹하다가 귀를 열고 보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 자기에게 편리한 이야기를 딱 듣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죄책감과 당혹감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인간의 변화가 당혹감에서 죄책감에서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짧은 순간에 헤롯의 변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뭐하고자 하더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또다시 내가 홀리하고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을 내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상에 보여주는 허영심, 그 허영심을 똑같이 누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을 안 죽였던 것은 자기가 거룩하다,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었고, 그를 통하여 그래도 우리 인간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 다 불신이 아니라 이 안에 조금 거룩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채움으로 대리만족을 누렸던 대상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인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또 다른 자기를 좀 포장해주고 나의 권위를 좀 높여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혹시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의 대상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호기심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호기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 나의 위신, 나의 리더십을 포장해줄 사람으로 저 사람이 맞겠다라고 하는 이익의 관점에서, 이용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헤롯입니다. 얼마나 금세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당혹하다가 얼마나 금방 사람이 손바닥을 뒤집고 이제는 자기 권위를 더 공고하게 하고 왕으로서의 자기의 그 어떤 정권을 더 연장시키려고, 나의 이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예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를 한번 뭐 하겠다고요? 보고자 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자 해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기심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고 복을 주는 대상을 넘어서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청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이재봉 장로님 옆에 손녀딸이에요. 우리 김희수라고 하는 청년하고 같이 지금 동거인으로 있는 고현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희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밑에서 우리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고현이 자매는 저 금촌에서, 금촌 노타리에서 파리바게뜨 제과점을 엄마랑 해요. 금촌 가시는 분은 거기 가서 빵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같이 고등학교 생활을 했지만 철저하게 무신론자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여러분 한 10개월 전부터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강제로 뭐 등록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옆에서 친구가 조금 이렇게 했겠지만 오늘 뭐 할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등록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늘 등록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었더니 처음에는 막 기독교에 반감도 있고 뭐 이랬는데, 자기가 친구 따라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 한 번씩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고 기도를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처음 시작한 신앙은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현이 자매가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때로는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기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보고 헌신해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하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믿는 존재인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은 호기심으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도깨비 방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금나와라 뚝딱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한 인격과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는요, 인격과 인격은요 꼭 맞을 수 없어요. 둘이 같이 사는데 서로 잘 맞냐 물었더니 안 맞아갖고 많이 싸우기도 했대요. 인격과 인격은 안 맞는 것이 있다니까요. 종은 맞아요. 종은 부리듯이 하라고 하면 다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될 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 사람이냐면 호기심만으로만 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은 초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훗날 그가 자라고 나면 누구를 위하여 효도도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를 위하여 효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살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기심의 단계에 헤롯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고 내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황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신앙. 당황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신앙. 본질보다 소문에 흔들리는 신앙. 본질보다 소문에 흔들리는 신앙. 믿음보다 호기심에 치우친 신앙. 믿음보다 호기심에 치우친